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니까 그들이 너무 황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와서 뭐라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것을 증명하는 표적, 기적을 좀 보여라 라고 요구를 해요. 여러분,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시험했다라는 게 뭡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그것을 증명하는 표적, 기적을 좀 보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못 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걸 봤습니다. 근데 보고도 안 믿습니다. 못 본 게 아닙니다. 못 봐서 보여달라는 게 아닙니다. 보고도 안 믿는 겁니다. 뭐라고 폄하하는가 하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거다.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셔도 안 믿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리고 예수님께 기적을 보이라고 한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그때도 찾아와서 기적을 보이라 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 못하냐 라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여러분, 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런 궁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야, 너희가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하는데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시대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때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특정한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행위로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때가 되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십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그것도 사람 정도가 아니라 여성의 그 자궁 속에 태아로 오신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간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요. 어제 저희 아이들이 재미난 걸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전에 저희 막 신혼여행 갔을 때 또 젊을 때 사진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요즘 AI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만화처럼 이렇게 변환시키는, 그걸 이렇게 변화해가지고 왔는데 진짜 그럴듯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오늘 좀 여기 띄워보고 싶었는데 또 시험 들은 분들이 계실까. 그런데 거기 사진을 딱 보낸 다음에 그 밑에 지들이 뭐라고 글을 달았는가 하면 세월이 간다, 크크크 그래요. 세월이 간다. 우리 가운데 시간의 지배를 못 받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세월이 가면 나이가 들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40대 초반이었던 분들이 이제 70을 바라보시게 됐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시간이 이렇게 훅훅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이 되시고, 이거야말로 정말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을 왜 분별하지 못하냐? 이 말씀은 때가 되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때가 되어 주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그 왜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잖아요. 믿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아멘이 현찮아서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이 새벽 여기 와 있겠습니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니 예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이야. 날 구원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야. 이게 우리가 믿어지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엔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속상할 때가 있죠. 왜? 아니, 전도지 한 장 받으라는데 안 받는 거야. 신경질 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넘치고도 넘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분별이 되고 주님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까? 세상에 감사할 일이 뭐야? 세상에 기뻐할 일이 뭐야?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감사고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에 전염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마가단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벳세다에 가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빵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서로 수군거렸어요. 아마 이렇게 수군거리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누가 안 챙긴 거야? 아니,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 아니, 빵을 안 가져오면 어떡해? 누가 당번이었어? 막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시죠? 야, 당황할 일이 따로 있지, 수군거릴 일이 따로 있지. 빵 안 가져온 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당황하냐? 수군거리냐?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잖아. 잊어버렸니? 5병이어로 7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은 거, 그거 잊어버렸니? 아니, 빵 안 가져온 게 왜 문제야? 내가 함께 있잖아, 내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셨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게 뭡니까? 그들이 끼치는 영향력을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을 밀가루에 넣어보세요. 누룩의 영향력이 확 퍼져나가서 엄청나게 부풀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영향력을 조심하라. 어떤 영향력입니까? 불신의 영향력, 믿지 않는 영향력. 그거 경계해라, 그거 조심해라 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경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그분의 존재 안 믿어요. 그분의 성품도 안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좋은 분이시냐? 그리고 왜 산불이 나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냐? 아니, 환경은 자기들이 다 파괴해놓고, 그래서 기후 이상이 일어나게 해놓고 하나님을 부정해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다,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거 안 믿어요, 세상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세상의 불신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저 뭘 믿습니까? 돈을 믿고요, 사람을 믿고요, 배경을 믿고요, 권력을 믿고요, 자기 수단을 믿고요, 인간의 열심을 믿어요. 문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 세상의 불신에 전염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우리 집은 백이 없어서 안 돼. 내 인생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사람 잘못 만나서 안 돼. 나도 사람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불평, 불만, 원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예배 입장권, 천국 입장권 정도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의 영성이라는 것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그저 무능력한 영성이에요.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의 영향력을 경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난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돼.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안 돼. 우리 집은 백이 없어서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의 믿음이 예배 오는 입장권 정도, 천국 가는 입장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불신의 영향력에 완전히 잠식당해서 나는 이래서 안 돼, 우리 집은 이래서 안 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 내 편이시고요, 그분은 살아계시고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7장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주님이 계시니까 문제없다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신 겁니다. 야, 떡 안 갖고 왔다고 당황할 일이 뭐냐? 내가 함께 있는데 5병이어로 5,000명 먹고 7병이어로 4,000명이 먹었잖아. 내가 있으니까. 너희들 불신의 영향력 조심해. 너희들 잘못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불신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4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